찬양의 여운이 남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산 생명을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행할 길을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 이 마음 지켜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든지 늘 감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 주님 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 23일부터 금년 마지막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집회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 부탁드린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고난 중에 병 중에 계신 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뒤편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참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또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욱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찾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107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네, 1절부터 네, 몇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8절 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예.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죠. 그 1차원적인 신앙은 이런 신앙이랍니다.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1차원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벌게 해주시면 제가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이라고 보여집니다. 하기야 그런 신앙도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은혜를 받고도 모른 척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 불행하죠. 그리고 2차원적인 신앙은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2차원적인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하는 거. 그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것도 정말 감사하죠. 뒤돌아보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죠. 3차원적인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3차원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왕과 왕의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그 어떤 것에 절하면은 사적으로 던져냈겠다고 하는 그 엄한 그런 왕의 명령이 공표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사자굴에 던져넣겠다고 하는 그런 엄한 명령이
공표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열린 창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이런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아서 이제 끌려왔잖아요. 왕이 아주 노했습니다. 네가 짐짓 그리하였느냐?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하면 가하겠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왕은 아십시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실 줄을 아십시오. 왕이 얼마나 노했던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래야지 왕의 명령이 급하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잡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먼저 타서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셋이 던져졌는데 세 사람이 전혀 문제없이 다니는데 그 옆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나왔는데 탄 냄새도 없고 옷이 그스리지도 않았고, 자, 그리 아니할지라도 참 이런 신앙은 참 높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죠.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참 그런 신앙. 왜 그렇습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그렇다면 선하신 분이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잖아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내성마비가 된 빌 포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른손을 사용할 수가 없고 등이 굽었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가 불편합니다.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요, 그 사랑으로 그 아이를 이렇게 키워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 대부분 이제 자기 삶을 비관하고 참 원망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하는데 누가 뽑아주겠어요? 안 뽑아주는 거예요. 원서를 내서 면접을 보면은요, 다 잘리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말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뭐 누가 뽑겠어요? 안 뽑아주죠. 그런데 와킨슨사라고 하는 그 회사에 가게 됐는데요. 그 회사는 방문 판매를 하는 그런 세제를 파는 그런 회사입니다. 거기를 갔어요. 근데 이제 잘렸죠. 근데 이 비포터가 얘기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라고. 내가 가장 어려운 곳,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곳, 거기다가 좀 나를 좀 보내주라고. 그리고 나서 안 되면은 그때 자르도 되지 않겠냐고 간청을 하니까요. 그거를 이제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 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수도 없이 잘렸는데 거기서 그 회사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지역,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지역, 믿져야 본전이지 뭐 하면서 기회를 한번 준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가호 방문 두드리면서 문 열고 이 얘기를 시작하면 사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사주지. 그 문 닫고. 그런데 집에서 나와가지고 하루에 15km의 거리를 계속 다니면서 문 두드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와킨슨사의 최고 실적의 영업사원이 됩니다. 24년 동안 그 거리를 하루도 빠짐없이 다니면서 그 영화를 한번 봤는데 자기를 고용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어려울 때마다 참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내하는 거예요. 또 엄마도 빵을 뭐 이렇게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어 주는데 그 빵에다가도요 케찹으로 페이션스 인내 이렇게 딱 얼마나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죠? 일을 하다 보면은 별의별 일을 뭐 만날 수 있겠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자기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도 어려울 때마다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그게 감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여호와께 감사라. 그 찬양은 너무 어려운 찬양이니까 부탁을 드렸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얼마나 감사해요.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저도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 찬양을 불러요.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를 고백을 합니다. 자, 범사에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사야 이걸 잡아놓으시고 뒤에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의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성경에 보면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고요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세가 세웠던 그 놋뱀을요 그때까지 그 놋뱀을 향해서 분향을 하고 그 놋뱀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놋뱀을 그냥 다 부숴가지고요
버려버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요 그런 자가 없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저를 의지하고요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다. 정말 선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열왕기하 18장에 자세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된 겁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리고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하스의 일용표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셨잖아요. 정말요, 이 히스기야 왕이 정말 정직한 왕이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한 그런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병이 걸린 거죠.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좀 추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너 살 것이다.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냐? 이유가 있잖아요. 이사야 38장 17절 보시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자, 고통을 더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 부러진 데 또 맞고. 예를 들면 내 발이 지금 부러졌는데 그 발을 밟아봐요. 그 얼마나 아파요. 이 히스기야 왕에게요 고통이 있었는데 또 큰 고통을 더하신 거죠. 여러 고통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뭐 고통이 없었겠어요? 있었죠. 아들도 없었고요. 왕위를 물려줄 아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15년 연장하는 기간 동안에 므낫세가 태어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바르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린 거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세상에 고통을 준 것이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결국 이 말씀은 맞았습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참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이 이사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큰 고통을 더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평안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 고통을 더하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걸 찬양하고 있잖아요. 가장 좋은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에게 그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불행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선물, 가장 큰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고통을 더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선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부자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를 치셔야지. 큰 고통을 주셔야만이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셨어. 그러면 망하면 그게 불행입니까? 아니잖아요. 평안을 주시려고, 그 큰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보옵소서 주께서 큰 고통을 주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철저하게 돌이킬 때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막 내 영혼이 녹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그 죄를 사해주고 그 허물을 가리워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주께서 그 죄를 사해주고, 그죠? 그리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쫓아다녔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의 그 상황이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간다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자, 무고히 그 말은 아무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머리털 세봤어요? 이거보다 많다는 거예요. 무리라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내 원수가 되어, 뭐 이유도 없어요.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정말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극한 상황 속에서요,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하나님께서요, 어려움을 다윗에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구약시대 때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고 최고의 왕이 되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얘기하잖아요. 다윗처럼 살고 싶어 하잖아요. 다윗은 지나간 삶을 돌아보니까요, 그 어려움, 그런 상황들, 그 고난과 극한 그런 고난, 그리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 아름다운 시, 정말 그 찬양을, 간증을요, 시로 그리고 찬양을 하잖아요. 다윗의 그 아름다운 간증 들어보실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뉘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상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아름다운 시를 다윗이 짓쓰잖아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아름다운 그 간증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이 아름다운 간증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기이한 일이 영어로 wonderful works입니다.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안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요, 현재 있는 것, 이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망 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이 100억짜리 빌딩이 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1억짜리 자동차가 있습니다. 2천만 원짜리 명품이 세고 셌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건강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건강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다 있어도 구원 못 받으면 멸망이잖아요. 예?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구원 받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예?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 여러분 현재 있는 것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모였어요. 한 번은 막 남자들만 5천 명이나 모였어요. 그러니까 뭐 여자들 뭐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되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이 없죠. 너희 중에 누가 먹을 것이 있냐? 너희들이 주어라. 뭐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당을 예를 들면 모임 장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한 1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한 3만 원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전부야. 그러면 여기 낙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온 대로 주시니까 다 먹고 12광줄이 남잖아요. 그 축사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 이걸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나눠주니까 5천 명에게 먹이고 12광줄이 남은 거요. 여러분 5병의 작은 것에 주님은 감사했습니다.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왜 나는 이것밖에 없냐? 이렇게 원망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현재 주신 것 그거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참 사람들이 얼마나 슬펐어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돌을 딱 옮겼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직 지금 나사로 살아나기 전이에요. 근데 먼저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요. 너무 고통스럽죠. 이 잔을 할 수만 있고선 내게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런 그 고통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때 그 잔을
마시기 전에 유월절 그 예식을 하잖아요. 잔을 받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먼저 살해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떡을 가져가지고 또 살해하시고 떼어서 저희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은 살해하시는 일부터 했습니다. 그게 감사예요.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1절 내 영혼아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저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온소입니다. 우리가요 이 흙성분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특히 불쌍히 여기시고 늘 은혜로 인도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 맞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라 그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하셨냐? 이유가 있어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평안을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나타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작품들이에요.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질병을 주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를 줬다겠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참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 해방자의 폭행자의 핍박자였던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 중에 계수를 구원해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 삼아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신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줬다 그 말이에요. 예? 베드로가 연약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겠어요.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죠. 그런데 연약해요. 육신은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은 약해. 다 하셔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거 다 하셨어요. 그래야지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인 안 했어 봐요. 그러면요 자고해가지고 아마 버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닭은 또 얼마나 많아요. 닭만 울면은 예수님 부인한 거 생각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기가 확 꺾이는 거지. 이 스펄전이요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학을 못 나왔어요. 원래는요 이 신학교를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추천을 받았는데 갔는데 그 신학원 원장을 만나러 갔는데 그 앞에 좀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잘못 인도해 가지고 못 만나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요. 네가 나를 위하여 큰 대사를 경영하느냐 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다 내려놓은 거죠. 내려놓은 거예요. 스펄전은요 통풍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설교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얘기합니다. 자기가 대학을 안 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대학 안 가게 해주신 이 은혜가 너무 크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좀 떠났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상황을 감사하십시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약한 것을요 능력을 받는 것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한다. 왜냐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이 강하시거든. 여러분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감사하십시오. 그 약점이 없으면은 기고만장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고
큰 소리나 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주님은요, 그 약점을 주셔서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 약점은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됐습니다. 그 약점은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오히려 그 약한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삭개오, 참 키가 작았어요. 저도 감사해요. 저기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아가지고요, 왜소했겠죠. 예수님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됐잖아요. 그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키가 컸으면요, 그냥 가만히 서서 만날 수 있고, 조금만 이렇게 꽃발 들어 만날 수 있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주님이 보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님이 삭개오 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집에 와서 잠자겠다 하면요, 감사하십시오. 그분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집 오시면 제가 안방을 내드립니다. 거기서 주무시고 가라고. 저는 늘 전화 받으면 오세요. 제가 안방을 내줄 테니까. 왜요? 주님이 계셔요. 그 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밥 한 끼 사라고 제가 부탁을 하잖아요. 청년들 고생하니까 우리 밥 한 끼 좀 사주세요. 청소하고. 우리 어머니 참 해장단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일해서 돈 좀 벌면 좀 밥도 좀 사주고 그래요. 예. 그게 작은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안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보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조금 부하다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마시고, 남들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남들보다 가난합니까? 그래서 멸시를 당합니까? 남들보다 배우지 못해서 무시를 당합니까? 감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하나님은요, 겸손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뺏어갑니다. 초대교회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요, 잘난 사람들보다는 가난하고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들,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주님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 맞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임마누엘을 되어주신 하나님, 참으로 너와 함께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어쩔 때는 높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리기도 해요. 어쩔 때는 부함을 줬다가 어쩔 때는 뺏어가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뭘 믿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며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걸 보면요,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잘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차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여수린이 살찜의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사야 1장에 보면요,
그 짐승들, 미물들도요, 자기 주인의 구호를 알고, 예? 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버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죠? 홍해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살찌니까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경홀히 여긴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잖아요. 호세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입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공고하였거늘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를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자, 교만하여,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참 신기하죠. 이 배부르면은 이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불행합니다.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선하신 분이 맞습니다. 홍해 바다 앞으로 탁 인도했잖아요. 그때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왜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냐? 앞에 홍해가 있거든요. 뒤에는 그 바로의 그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진퇴양난, 사면초가. 그러니까 원망한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시편에 보면은 꿈꾸는 것 같도다. 꿈꾸는 것 같도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해방돼 가지고 나오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홍해 앞바다 앞에서요, 원망해 버렸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가 매장시키려고 지금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이러면서. 그죠? 우리를 놔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죠. 왜 구원받게 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냐? 가만 놔두라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원망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구원을 받지 말 것을, 괜히 구원을 받아가지고 힘들다고. 그런 원망을 한 사람들은 없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진짜요. 하나님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지금,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요, 지금 멸시하는 거잖아요. 이런 망령된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알게 하고 더 믿음을 성장시키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작품입니다. 작품. 그래서 일부러 홍해의 광야길, 블레셋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들은 홍해 앞바다에서 바로와의 그의 군대가 다 엎드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그 시체를 다 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여러분, 홍해의 광야길을 오지 않았으면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행하신 그 이적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 이적을 경험해야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어려움을 줍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게 하려고 하시는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사건 이후에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려다. 드디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참 놀라운 간증이잖아요. 말로만 듣던, 귀로만 듣던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홍해 광야길을 통과해야 돼. 홍해 광야길 같은 인생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주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 그걸 간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간증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경험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선하신 분이에요. 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먼저 위선 주님을 찬양하세요. 주님 앞에 감사하세요. 말을 잘못하면 저처럼 감사 찬양이나 계속 부르고 다니세요.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주여 구원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신 자라. 나의 하나님이여. 그게 다윗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광야길로 인도하니까 사막이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또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진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작은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광야 길을 통과해야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하늘 양식 만나를 줬습니다. 그거는 땅의 음식이 아니고 하늘 음식 만나예요. 그 만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 광야 길을 통해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주님은 광야 길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여러분 영혼에 만납니다. 예,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꿀 섞인 과자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나는 주님이 꿀 섞은 과자가 되시는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주님의 말씀이 꿀고 송이꿀보다 달도다. 여러분, 여기요, 또 동일한 분이 앉아있고 동일한 설교를 듣지만 어떤 사람의 은혜가 된 줄 아십니까? 광야길에 있는 분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길이 아닌 사람은 은혜가 안 돼요. 졸아요. 꿀고 송이꿀보다 달도다. 꿀 섞인 과자라니까요. 그 만나가. 그런데요, 나중에 되니까요, 지겹다 이거. 만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광야에 만나밖에 없지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만나가 전부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말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생명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거기서 내려주셨잖아요. 만나를. 그래서 만나를 주시려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생겨요. 그럴 때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의 선하심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뒤로 물러서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교제 안에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반드시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나의 산성이시며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 장대한 그 기골이 장대한 그 장사들이 있는 곳이었잖아요. 정탐하고 돌아왔는데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들어가지 말자,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가나안 7 족속이 있는 그 땅으로 인도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낙토를 주시려고 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가요,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 아니고 사람이 거처한 땅이에요. 이미 다. 그리고 밭에는요, 밭은 옥토고 거기에는요 과수원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맨 땅에 가서 건물 짓고 농사 짓는 게 좋아요? 예? 들어갔더니 이미 다 지어져 있고, 그것도 힘없는 사람이 지은 집이 좋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지은 집이 좋아요? 예? 다 돼 있어. 그래서 그거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기 보면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고,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막 용사들이 있으니까 정복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갖다 놨겠죠. 그걸 그냥 통째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심지 아니한,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기도 전에요. 그러니까 왜 그리 인도하셨냐면요, 왜 가나안 땅을 주셨냐, 기골이 장대한, 좀 싸워가지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인도하지, 왜 그 가나안 7 족속, 그 중에 네피림, 우서, 아낙, 자손, 막 기골이 장대한,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이는, 그래서 너무 두려운, 왜 그 땅을 하나님 주셨냐, 이거 주시려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저도 오늘 말로 다 할 수 없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선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곳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죠.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던 비참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산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뒤로 물러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선한 계획과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생에도 온전히 주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